이번 한 주간과 또 다가오는 명절이 주 안에서 화목하고 복된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우리가 강릉의 가뭄 때문에 비가 오기를 간절히 바랄 때도 있었어. 근데 오늘 아침 일부에 지금 조금 덜해진 것 같기도 하지만 오는 비를 보면서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좀 비가 그만 왔으면 좋겠다. 왜? 지금 비가 오면 이제 추수를 앞에 두고 농작물에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비를 내리게 하는 건 요즘 이렇게 또 과학이 발달해서 해도 그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성경에서 이 비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축복과 복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비가 내려야 될 때 안 내리고 내리지 말아야 될 때 만약에 쏟아져 내린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또 적절히 내리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폭우가 내려버리면 비 피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정말 원 없이 한번 받아보고 싶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복이 아닌 그 넘치는 복은요, 대부분 그 복을 받은 다음에 오히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로또에 당첨되기를 많은 분들이 바랄지는 모르지만 로또에 당첨되고 잘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는 예외적이라 나는 그래도 내가 잘 감당할 거야. 그렇지가 않아요. 마치 비가 그 정도 이상으로 쏟아부어지면은 그게 홍수가 나듯이 결국 물로 인해서 난리가 납니다. 물난리가 나는 거죠. 오늘 비 내리는 걸 보면서 마음에 얼마 전에 그 논에 이제 곡식이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지금 저 내리는 비를 보고 마음 조리를 좀 그만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오늘 아침 예배에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쪼록 비가 내리게 하거나 비가 안 오게 하거나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다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됨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내가 원치 않지만 비가 내리면 누군가는 이 비가 필요할 사람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롭게 이 모든 시간들을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5년 하반기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함께 살피는 가운데 레위기는 거룩의 출발은 예배의 회복이다 그랬습니다. 예배와 삶. 지금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루는데 두 번 다뤘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동물로. 이 번제는 속죄와 헌신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소제는 좀 달라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이거는 헌신의 의미가 있다.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를 보면 소나 양이나 그것도 없으면 또 뭐로 드린대요? 비둘기. 근데 여러분, 사람 중에는 비둘기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비둘기도 못 드리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곡식. 그래서 사실 번제랑 소제가 다른 제사이기도 하지만은 연결된 의미로 보면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드릴, 나는 너무 가난해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드릴 형편이 없어서 안 돼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핑계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부자 예배도 받으시지만은 가난한 그 과부의 두 렙돈, 여러분 그 렙돈이라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1,000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정말 이 부자들의 그런 것보다 가난한 그 과부의 그 드려졌던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걸 보면 하나님 안에서 예물의 어떤 크기 차이가 아니라 중요한 건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형편 처지는 뭐 어떤 사람은 소, 어떤 사람은 양, 비둘기, 아니면 우리가 곡식일지라도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어떻게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지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니라 하고서는 어떤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지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왜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미 구약에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레위기에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번제, 소제, 오늘 화목제, 그리고 속건제, 속죄제 이 제사는요, 구약 성도들을 통해,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까지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진정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예배 형태는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짐승과 곡식을 태워드리는 거라면 지금은 형식은 바뀌었지만, 그러나 그 예배하는 자의 그 마음, 예배의 본질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살피는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추석 명절,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면 여러분 부자 정말 이렇게 뭐 복을 받아서 잘 되는 집인데 만나면 싸워. 어쩌면 여러분 명절을 이렇게 앞에 두고 어떤 음식을 만드는 것 때문에 부담,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가족 관계가, 형제 관계가 이게 틀어져 있으면요,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 화목하지 않으면 모이는 게 불편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아무리 서로 형편이 나아져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든지, 또는 예배하는 자가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마지못해 예배는 앉아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화목제, 오늘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명절을 앞에 두고 우리의 관계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피기 원하는데, 화목제는요, 크가지 세 가지 경우에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주보 거기 설교 요약에 나오기도 하고 이제 7장에 나오는데, 세 가지. 첫 번째는 감사, 두 번째는 서원, 세 번째는 자원입니다. 자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서원, 자원. 자원하는 마음. 이건 의무감 때문이 아니에요.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감사할 내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서원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기도 하고, 감사나 서원할 게 없어도 그냥 자발적으로 베푸신 은혜에 그냥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그게 화목제다. 여러분,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자원하는 마음.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냥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 것 같아서 두려워서 마지못해. 여러분, 그러면 별로 그게 기쁨이 없잖아. 예배 드리는 자의 기쁨이. 근데 기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가오는 명절, 부모 형제들을 만나야 되는데 부모 형제 만나는 게 기쁘지가 않아. 만나면은 근데 가기는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왼수지간이 돼가지고 힘들어. 그러면 말이죠. 오히려 명절을 앞에 두고 스트레스 받고 명절 끝나고 보면 내 다시는 안 간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뻐하는 마음, 정말 자원하는 마음.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 오늘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 마음이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해서 기다려지고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이것이 화목제고, 여러분, 그러는 우리 앞으로 우리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감사하는 마음이 그 안에 우리 예배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예배거든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기다려지는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화목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번제는 다 드리는 거라면 이 화목제는 일부를 드립니다. 뭐를 드리냐면 3장 우리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그것을 제단 위에서 이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 내장과 관계된 것을 드리고 내장 이외의 다른 부위는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이 이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먼저 이 내장을 드려요. 내장. 제가 우리 신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전에 정말 그 원서로 읽다가 깜짝 놀란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대하실 때 성경에 보면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과는 그 단어가 달라요. 우리가 의미로는 비슷하지만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은 다른 헬라어인데 민망히 여겼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재미난 표현입니다. 그럼 민망히 여겼다는 게 뭐예요? 사실 우리 표현으로는 그게 감이 안 와. 민망히 여겼다? 그냥 불쌍히 여겼다인데 사실은 그게 헬라어로 가면요. 그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내장입니다. 내장. 그러니까 저는 번역을 좀 실감나게 했다면 민망히 여겼다라면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한자로는 잘 몰라. 근데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시고는 그분이 한마디로 오면 창자가 끊어지게 아파졌다 이 얘기예요. 애간장이 녹았다. 우리말로 하면 애간장이 녹는다는 겁니다. 그게 민망히 여기는 거예요. 애간장이 녹는다는 게 무슨 말? 속이 아픈 거야. 고통당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괜히 지가 잘못해서 고난당하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고난당한 사람이 여러분 자식이에요. 내 가까운 사람이야. 그 사람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 고통 가운데 있으면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요, 마음이 아프지만 더 심해지면 속이 쓰립니다. 속이 쓰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상하다. 속이 상하는 거예요. 속이 상해. 실제로. 요즘은 조금 바뀌었지만 예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암 사망률 거의 1위가 이게 위암인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 짜게 과식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위는요 특별히 스트레스라는 경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 간혹 보면 위암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스트레스가 무슨
병인 것 같아,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뭔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큰 고통을 하면 속이 아파요. 소화가 안 된다든지, 소가리를 한다든지, 이 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속이 아파오신 거예요, 속이. 난 그걸 민망히 여겼다라고 왜 그랬는지, 그거는 너무 밋밋하고, 그건 무슨 말인지 몰라.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도 좀 달라요.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게 아파지셨다. 저는 오늘 이 화목제에 어떻게 보면 그 제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장, 속이죠. 이 속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그런 거 안 먹으니까 인간이 못 먹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먹는 부위만 우리가 먹었.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속.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관계를 해도 어떤 사람 가운데는 속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속을. 늘 만날 때 그냥 겉으로만 뭐 그냥 뭐 잘 지내. 뭐. 절대 속 얘기를 안 해. 마음에 있는 속의 이야기를. 물론 얘기한다고 뭐 들어줄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알기는 수십 년 알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속을 모르겠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관계가 사실은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맨날 자기 속 얘기를만 해. 속 얘기, 자기 고민, 뭐 아픈 얘기만 해.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피곤해져요. 그것도 피곤해. 이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 예배와 관계돼서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 할 때 우리의 속을, 우리의 속상한 것, 우리의 속에 가진 마음, 정말 다른 사람 앞에는 내 이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사람은요 내가 속에 있는 걸 얘기하면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이게 한 달이 건너가는 경우가, 그럼 나중에 가서 이게 소문이 돼가지고 내가 뒤통수 맞았다 이런 배신감을 느낄 가능성도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화목제 속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정말 모태신앙부터 몇 해째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쟤는 제가 무슨 속인지 몰라. 하나님이 아시지만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거, 내가 아픈 거, 내가 정말 고민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제대로 아리지 않고 우리가 어떤 드려지는 예배만 마친다면 여러분 그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없고 하나님과 더 깊은 이 믿음의 관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에게도 와가지고 맨날 힘든 아쉬운 소리 하면 부모도 짜증나고요. 서로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속에 있는 이야기, 힘든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가 삶에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자식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내 건강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지만 여러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관계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던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할. 하나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하고 내가 금식도 얼마 하고 내가 11조도 얼마 하고 내가 이렇게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도를 받아주세요. 멋있게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세리는 정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 속에 아픈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리새인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는 세리의 기도예요. 왜냐? 세리의 기도는 솔직했거든요. 바리새의 기도는 그냥 껍데기. 여러분, 사람도 말이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으로는 이런데 속은 안. 우리가 물론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속이 얼굴로 드러나는 거는 별로 사회생활에 도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가, 여러분, 최고의 기도는 제가 볼 때 방언도 아니에요. 근데 방언을 조금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방언은 내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솔직함의 고백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방언은 더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방언을 하든 못하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괜히 힘든데도 안 힘든 것처럼, 자기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그거 웃긴 거거든요. 웃긴 거죠.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의 맨 첫 구절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입니다. 아버지 여라는 거 뭐예요? 부르는 거야.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자기의 이런 존재를, 자기의 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요청하는 거, 외치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게 기도의 출발이듯이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지만 형식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형식은 어떤 식이든, 우리가 1부와 2부 예배 형식이 달라요. 또 제가 가운 입고 있지만은 그냥 양복 입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가운 입고 하는, 제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복 입는 불편함을 그래서 1년에 제가 볼 때는 딱 2벌이면 되는 거야. 좀 시원할 때는 하얀 거, 좀 추울 때는 까만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근데 그 마음에 가장 솔직한 우리의 내면의 하나님 앞에 이 고백.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다 할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에 귀 기울여 주시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보면 여러 가지 분 가운데 저는 아이들은요, 그냥 대학만 보내면 저도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면은 우리 애들은 나름 대학을 어느 정도 잘 가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끝나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너머의 과정도 앞으로 많아. 그 인생을 보면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다 자기들만의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잘된 일 얘기하면은 자랑한다고 그럴 수도 있고, 조금 힘든 일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나도 힘든데 나한테 그런 얘기, 이렇게 느껴질 수.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우리의 이 속마음을 이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이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아픔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거,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게 아파지셨어요. 저는 그 단어를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에게 무슨 창자가 있겠어요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에 그렇게 귀 기울이시고 또한 함께 정말 그 아픔에 참여하기 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요, 7장인데 7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 종류의 그 화목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로 드렸을 때는 언제까지 먹으래요? 그날에 다 먹어야 돼. 이튿날에 남기면 안 돼. 자, 그런데 서원이나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는 좀 달라요. 16절, 그게 16절인데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다음 날까지 허락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린 게 첫째 날에 다 먹으라는 게 첫째 날에 못 먹으면 이게 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기를 하루 놨다고 하루 만에, 물론 뭐 그럴 수 있지만 상해서가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왜냐하면 이 화목제물은요, 내장 부분은 하나님, 나머지는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누구랑? 이제 여기 나눠 먹는 게 여러분, 소를 잡았어요. 소를. 근데 소를 잡았는데 그 뒤에 보면은 이 뒷다리와 가슴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남은 부위는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거를 혼자 다 먹을 수 있겠어요? 소를 혼자 다 먹어요? 못 먹어. 그럼 어떻게 해? 다 부르는 거, 다 부르. 일단은 가족을 부르겠죠. 또는 아는 사람 다 부릅니다. 소 하나 다 하루에 먹어야 돼. 하루에 남기면 안 돼. 하루에. 아니면 이 서원이나 또는 자원의 이거는 이튿날까지지만 다 먹어야 돼.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보면 이렇게 잔치하면은 뭐 잡죠? 돼지 잡아요. 돼지 잡으면 동네 잔치가 됩니다. 동네 잔치. 근데 소를 잡았어요. 돼지도 물론 크겠지만 소는 그거보다 몇 배가 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불러야 돼. 그 부르는 사람 중에는 평소에 불편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는 사람만, 내 친한 몇 사람만 와가지고 하다 보면 남아요. 안 돼. 그러면은요, 남으면 그게 가증한 게 됩니다.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그러려면은 평소에 불편했던 사람까지 다 불러서 같이 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도 말이죠. 먹는 게 차이가 나면 이게 다툼이 벌어져요. 우리가 이제 뭐 추석이니까 뭐 세배는 안 하지만 가령 이렇게 설 때 되면 이제 아이들에게 세뱃돈 주는데 세뱃돈도 말이죠. 아이들에게 만약에 누구는 뭐 10만 원 주고 형제인데 말이야. 누구는 5만 원 주고 누구는 한번 10,000원 줘보세요. 잘못하면 쌈 벌어져요. 설득할 수 있어요. 만약에 뭐 10만 원 주는 애는 뭐 대학을 갔다든지 뭐 그 이유가 있어서 좀 더 주고 이래야지. 이게 만약에 1살, 2살 아니면 나이가 뭐 같은데 누구는 더 주고 안 주고 말하면 차라리 적게 같이 주면 모르지만 이 차이 주면 쌈납니다. 사람이 먹는 거 가지고 쌈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이번에 명절에 모였어요? 음식을 했어. 근데 누구는 여기다가 여기는 너는 갈비 제일 좋은 거 갈비 쫙 해서 하고 얘는 여기 김치 쪼가리 여기다 밑에 놓고 넌 먹든지 말든가 아니면 미역국에 담가 있는 고기나 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명절이 아니라 밥상 뒤집어지는 얘기가 되는 같은 먹는 게 여러분 화목이라는 건 먹는 데서 같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같이 그리고 남으면 더불어서 같이 불러서 먹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뭐 이렇게 예전에 잔치 벌어지면 근데 다 먹일 수 없으니까 뭐 설렁탕 이 고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탕으로 해서
제가 제주도에 여행 가서 제주도 딱 내리면은 항상 그 고기국수가 있어, 고기국수. 근데 고기국수보다 여러분 제주도에 몸국이라는 게 있어요. 몸국.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몸국이라는 게, 그래서 언제 한번 제가 몸국이라는 걸 먹어보고 너무 맛있는데 우리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게 말하자면 제주도가 잔치날이 되면 말하자면 해초 같은 거 해가지고 우리 같으면 설렁탕처럼 이렇게 끓이는 거, 구워가지고 하는 거. 하나 갖고 나눠 먹는 거죠. 화목제가 그거예요. 나눠 먹는 거. 그 잔치상에 다 부르는 거예요. 화목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만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이 먹는 데 있어 차등이 없는. 제가 요즘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점점 나라가 거칠어지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뭐 다각 신학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경제 막 다 읽어봅니다. 그러다 딱 찾은 게 최근 얼마 전에 이거였구나.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특별히 백인들. 이 사람들이 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만 나와도 취직하고 자기 부모보다 잘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80년대 들어서면서 이 신자유주의가 되면서 어떤 미국의 공장들이 아시아로 다 빠져나가네? 일자리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미국의 백인들이 점점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 실리콘밸리에 보면 저 인도에도 공부 잘합니다. 수학. 거기 중국, 막 아시아, 한국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정말 이런 대도시에는 뭐 연봉이 몇십억 달러, 몇십억 불, 우리 돈은 몇억, 뭐 몇십억 막 이런 애들이 막 나오는데 자기들은 시골에서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이 공장이 별로 없어요. 미국은요, 거의 농업국가예요. 농업국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국하고 FTA 맺었잖아요. 미국에서 우리가 뭘 수입해요? 소고기. 우리는 차 팔았어요. 그게 상징하는 바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 백인들이 가난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나는 아메리칸 드림을 내가 꿈꾸며 살았는데, 갑자기 외국에서 온 애들이 그 책에 나오는 정확한 표현. 나 그게 정확하다고 생각해. 뭐냐면 내가 줄을 기다리고 있었어. 나도 부자가 되기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외국에서 온 애들이 내 앞에 새치기를 했던 거야. 이민자들이 새치기를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어려운데 왜 새치기를 하는 거야? 그 괴로운 거예요. 근데 백인을 욕하는 거야. 니들이 옛날에 흑인을 차별했지. 니들이 옛날에 그 독일에서 그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 유대인을 죽였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왜 가만히 있는 나를 이렇게 욕을 하지? 그렇지 않아도 내가 먹기 살기 힘든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탁 나타난 거예요. 이 좋은 사람이 아니야. 깡패 같은 사람이야. 건달 같은데? 근데 뭘 하냐면 내 앞에 재치겠던 사람들을 다 패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패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 속이 시원한 거야.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열광하는 거예요.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뭐 정치 별거 없이 다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여러분 프랑스, 영국 난리 나요. 왜? 지금 다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퍼져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게 형제 간에 차등이 확 심해져 봐요. 그러다 이번에 명절에 만났는데 누구는 벤츠 내가 이번에 벤츠 새로 뽑았어. 근데 누구는 지금 이게 사는 게 힘들어서 고통당하는데 와가지고 차가 좋아. 한번 태워줄까? 다시는 안 나. 형제. 여러분
결국 나라가 잘 사는 데 있어서 결국 가정도 다 똑같은 얘기. 세계도 마찬가지. 세계도 이게 먹고 사는 문제에 차등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듯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경제적인 이런 그 차이가 생기면 많이 있는 사람이 형제가 어려운 그 형제를 도우면 서로 그렇게 함께 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맥추절의 그 본문, 내 밭의 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둬. 왜? 가난한 자와 고아가 이게 만약에 그냥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요, 어느 날 이게 터지는 수가 있어요. 같이 잘 사는 길을 같이 올라가야 행복을 하듯이 형제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의 형제를 만날 때 혹시라도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 어려운 형제가 있다면 내가 뭐 도울 수 있는, 요즘 뭐 다 사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실제로 돕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말로라도 상처 주지 않고 정말 말로라도 위로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내가 정말 위에 삼게 이후로 기도하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거기에서 화목이거든요. 그게 화목이야. 먹는 게 비슷해야 화목이 됩니다. 아무리 형제라고 해도 먹는 게, 누구는 갈비 뜯는데 누구는 김치 쪼가리 먹으면요, 그 관계는 다 깨지게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할 때 우리의 이 속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는 예배, 그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에서 화목해야 된다는,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화목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의 그 화목. 그래서 율법사가 주님께 율법의 최고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그 첫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무슨 암이 걸리고 뭐 사업이 망하고 막 이러도요, 내 여기 새끼손가락에 여기 가시 박히면요, 내가 더 아파. 남 아픈 거 신경 안 써요. 내가 아프거든. 근데 비교할 수는 없어요. 내가 아픈 게 큰 거야.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자신, 네가 그것 때문에 아프지? 그럼 남은 저거 뭐 얼마나 아플까? 그렇게 봐야지. 나도 아파. 아유,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너는 네가 알아서 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살아가는 삶이 힘들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전 세계가 지금 다 위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 이렇게 생겨졌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면 더 거칠어질 거예요, 사회가. 그래서 뭐라고 그래, 우리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난다.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어려운 사람도 돌아보는데, 내가 당장 힘들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부터 먹어야지. 그러면서 내 거를 누가 뺐네? 그러면 저것들 다 쫓아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랑?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힘든,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화목이 뭔지, 하나님과의 화목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화목. 이웃이 적게는 여러분 가족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주변,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 나아가서는 어떤 세계. 결국 그 크기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 기도의 크기.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예수만교회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땅끝까지
정말 이 땅끝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지. 뭐 오직 관심은 그냥 나 하나 먹고 사는데 있다면 기도도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걸로 끝나야죠. 솔직하게. 솔직한 기도면 하나님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나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없죠. 여러분, 그게 화목제입니다. 우리의 속, 그리고 우리의 이 먹을 것도 정말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 사는 우리 이 공동체가 모두가 다 화목해지.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 모두의 가정 관계가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그 일에 정말 앞장서시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